언제나 은혜로운 우리 찬양대의 찬송입니다. 기독교도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 주변에 보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미워하죠. 그랬던 사람이 젊은 청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는 일에 대표가 되었었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쓸어버려도 된다, 그런 자격을 가지고 다메섹의 언덕을 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죠. 부활의 주님이 해보다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귀청이 찢어지는 큰 소리로 사울아, 사울아, 어쩌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죠. 그때 그는 거꾸러졌어요. 말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육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성령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너를 위해 안수해 줄 거다. 그러면 네 눈의 비닐이 벗기고 성령으로 충만할 거다. 그는 그렇게 했고,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예수를 죽이도록 미워했던 그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경기 잃을 만큼 미워했던 그 마음, 교회를 보면 허물어뜨려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걸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알았어요.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아닙니다. 교회를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 아닙니다.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주는 마음이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맨 먼저 오는 변화, 그것은 내가 너무나 작은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우주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요. 세상도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를 마치 신처럼 생각하는 자기 신뢰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깨달아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다 깨달아요. 내가 가장 작은 자구나. 내가 가장 맨 나중에 난 자구나. 내가 만삭되지 못한 자고 사도들이나 성도들보다 가장 작은 자구나. 그래서 그가 눈 떠서 보이는 게 뭐냐면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가 작아지고 예수님이 커졌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갈수록 내 능력이 작아지고 예수의 능력은 커지고, 갈수록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존재고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고, 갈수록 나는 누추한 인생이고 예수님은 선결하게 하시는 분이며, 갈수록 나는 실패한 인생이며 예수님은 성공케 하시는 분으로 알기에 그는 큰 자,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바꾸어요. 작은 자, 바울로 말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의 스펙을 자랑으로 여겼던 걸 부끄럽게 여겼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걸 부끄러워 여기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토록 자랑했던 것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게 다 무슨 소용이고, 가말리알 문화의 문화생으로 공부한 스펙이 다 무슨 소용인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건 배설물로 여겨지게 됐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귀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자랑인 것이 그의 마음속에 변화로 다가왔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얘기합니다. 나보다 주의 일을 더한 사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다. 나보다 더 헌신하는 사도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다. 나보다 교회 더 많이 싸운 사도들 나와보라 그래. 아무도 없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 많이 했다. 그런데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을 쓸까요?
오늘 본문에 그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가 사도가 아니더라도 눈 뜹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자녀 교육 잘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눈 뜹니다. 어쩌다가 나는 이 교회에 와 있을까? 이 복을 누리고 있을까? 어쩌다가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어쩌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책에 내 이름을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에 놀라게 됩니다.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지요. 바울은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모인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를 똑같이 받았어요.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구원받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양가 되었으며 그 은혜로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수고했어요. 교회를 위해 수고했고 복음을 위해 수고했으며 공동체를 위해 수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라면 우리도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성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하시면 힘있게 아멘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내가 수고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천국 같은 교회가 될까요?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가 내 수고 좀 알아봐 주세요. 내 헌신 좀 알아봐 주세요. 내 땀 흘린 것 좀 알아봐 주세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야양한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병약한 성도들을 돌보십시오. 목사님, 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고 계시는 이 은혜 안에 안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 누구보다 수고 많은 사도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맨 나중된 자다. 맨 나중된 자라는 헬라의 원어는 하찮은 사람이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다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사도 바울만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가 하찮은 사람인 걸 알아요. 하찮은 나를 왜 목회자로 삼으셨나? 하찮은 나를 왜 성도로 삼아주셨나? 하찮은 나를 왜 교회 일꾼 삼아주셨나? 이유를 몰라요. 굳이 해답을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답할 수 없어요. 그는 또 얘기합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란 얘기는 조산하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사도들과 인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얼굴을 내밀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나 요한 사도나 12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모든 기적과 이적과 말씀을 듣고 보았어요. 주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친히 사도로 양육해 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다 10달이 꽉 차 출산하는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나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 뵌 적 없어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를 다메섹에 와 만나주신 것은 다른 모든 사도가 예수님을 통하여 본 은혜보다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굳이 내가 나를 표현하자면 나는 초산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토록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으니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다 할지라도 어찌 그것이 내 수고라 하겠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밖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가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나 여러분과 저에게 고백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라고 부르기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눈 뜹니다. 그 눈을 뜨니까 숨 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게 보여요.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기적인 것이 보여요.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예배자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여요.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자녀가 이 땅에 건강에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보여요.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지아비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보여요. 그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남준육교에 속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가 보여요. 그는 수고하지만 자랑할 수 없어요. 자랑은 예수요, 자랑은 은혜요, 자랑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급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지요. 신학자인 핫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 얘기한 고백은 주님이 나를 은혜로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나는 교회를 회방하는 핍박자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내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도 우상 숭배자 가운데 앉아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 짓는 자리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스스로의 삶이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죄 짓는 장본인으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날 찾아오셨냐 이 말입니다. 그런 나를 왜 버리지 않고 찾아와 사도로 성도로 불러주셨냐? 웬 은혜인가? 나는 다른 사도보다 아내 없이 홀로 수고했다. 다른 사도들은 지치고 힘들고 배신당할 때 아내의 위로라도 얻었고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준 식사의 식탁에서 위로도 받았지만 난 홀로 호리탄신이었다. 나는 어떤 사도보다 더 강의 위험도 많이 경험했다. 바다의 위험도 많이 경험했다. 동족의 위협도 많이 경험했다. 배고픔도 많이 경험했고 배가 파선하여 일주일씩 흑암 속에 풍랑으로 표류한 때도 있었고 수많은 핍박과 감옥의 고통 속에서 돌에 맞아 쓰러진 때도 많았다. 그러나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쓴 사도가 있냐? 나보다 교회를 더 많이 세운 사도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수고와 헌신으로 치자면 나를 따라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내가 나의 수고와 헌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게 은혜요, 나를 사용해 주신 것이 은혜요, 나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기 진짜 예수를 만나 여러분의 고백도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 10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남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을까요?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그가 복음의 사람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다메섹 언덕까지 찾아와 보행자인 그의 삶을 바꾸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만 찾아오셨던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자리에도 찾아오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사역만 함께 하셨나요? 여러분의 여정마다 그분이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어요. 힘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분의 은혜는 모든 삶의 첫 영역에 우리를 감싸주셨어요. 지켜주신 은혜, 보호하신 은혜, 채워주신 은혜, 치료해주신 은혜, 인도해주신 은혜,
부어주시는 은혜, 힘 주시는 은혜, 성령 주시는 은혜, 믿음 주시는 은혜, 믿음 지켜주시는 은혜, 그 모든 은혜들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여러분의 가정, 저의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에 눈을 뜨고 나면 수고한 것이 수고라 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할 수 있는 게 은혜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땀 흘릴 수 있었던 게 은혜요, 주님을 따라 예배하며 신앙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임을 알기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 자랑 안 했습니다. 자기 자랑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 은사 자랑했어요. 그들은 나를 찾아와 불러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인 나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지 않았어요. 나보다 누가 더 큰 은사 받았냐? 아무도 우리 교회에는 없어.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다 하고 각자가 예수가 아닌 자기를 자랑했고 자기 영성을 자랑하고 자기 체험을 자랑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분쟁이 어디서 나오느냐? 너희의 교회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지 않기 때문이야. 너희를 자랑하고 너희 헌신과 너희의 체험을 자랑하는 한 주님의 교회에는 평안할 수 없다. 다툼과 분열과 갈등만 계속 생산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에 이렇게 못 박아 정의합니다. 함께 화면을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인들 자랑하지 못해서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엿보이는 것을로 생각하고 믿었기에 다른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어도 나는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며 다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4장 7절에 이렇게 못을 박아 도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들이 만든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켜서 유지하고 있나요? 아버지가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품 안에 있고 품 밖에 건강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지켜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은혜가 모든 우리의 삶의 저녁을 보호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승리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도 되었으면 우리 힘있게 아멘합시다. 저는 시간이 나면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자주 봅니다.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며 2편을 들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책 중에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도전했어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누굽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실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가 빚진 영적인 뿌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면서 뿌리를 무시하며 스스로 잘난치 않은 신앙인이라면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베어버리실 거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듯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셨다면 포행자는 그를 찾아가 만나주실 이유 없지요.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땅끝까지 찾아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구원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죠. 복음 안에 살고 예수님 안에 살면 은혜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면 갈수록 나는 작아져요. 갈수록 나는 무능한 사람이에요. 갈수록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으로 보여요. 갈수록 인색한 사람인 게 보여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는 갈수록 커져요. 그 은혜에 놀라게 돼요. 그 은혜에 감격하게 돼요. 그 은혜에 까무러치게 돼요. 그 은혜 때문에 살게 되지요. 남준육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잊어버릴 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앞에 노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길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남전주 교회에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더 작은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갖고 있다면 그분은 작아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짜 큰 분입니다. 그분은 거산입니다. 그분은 영적 거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3장 8절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수록 그는 누구든지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성도라고 불려도 나는 성도라고 불릴 자격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사랑받을 만해도 나는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조건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를 이토록 불쌍히 여기시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지극히 작은 나, 사도라고 불리게 감당할 수 없는 나를 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나요? 그래요, 맞아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입니다. 영국의 유수한 곳에 세계적인 종교 철학자들이 모여 함께 세미나를 열었어요. 토론의 주제는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 세상 어떤 종교에도 없는 독특한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가 뭔가를 찾는 토론이었어요. 이것이 기독교만 있는 교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만 있는 교리입니다라고 학자들이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한 기독교 신학자가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교리는 성육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자들이 코웃음을 치면서 얘기합니다. 너 성육신의 교리는 세상의 종교의 대부분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단군 신화만 해도 성육신 들어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단군 신화에만 봐도 성육신의 교리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열띤 토론 속에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유명한 캠브리지의 영어 영문학과 교수인 C.S. 루이스 학자가 들어왔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열기로 가득하고 주제의 토론이 아주 힘있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학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무슨 주제 가지고 토론하고 있습니까? 여차 2차 저차에서 지금 결론이 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학자가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들어와 앉는 걸 보고 초대합니다. C.S. 루이스 박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이 주제에 대해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주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귀를 열어 쫑긋 C.S. 루이스의 해답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자마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독교만인 독특한 교리는 은혜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은혜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길 잃은 양을 찾아준 은혜는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탕자를 기다리는 은혜는 없어요.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우리 교회 넘어져도 은혜의 먼지가 올라오고, 밥을 말아 먹어도 은혜의 생수로 말아 먹고, 국을 끓여도 은혜로 국을 끓이며 신앙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될 거예요. 누구나 더 많이 수고했다고 불평하지 않고, 누가 더 봉사했다고 원망하지 않으며,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주의 교회를 위해 땀 흘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은혜로 꽃피우고, 은혜의 향기로 숨쉬며, 은혜의 기둥에 기대고, 은혜의 음식을 먹고 은혜로 노래하는 남존육 교회가 되기 원하신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8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된 일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 만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다메섹에 있는 사울을 찾아와 만나주셨듯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만난 겁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내게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만난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는 8절에 나온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내게도입니다. 왜 내게도 믿음을 주셨나? 은혜입니다. 왜 내게도 예수님 알게 했는가? 은혜입니다. 왜 내게도 성령 주셨나? 은혜입니다. 왜 내게도 교회를 찾아가는 마음을 주셨나? 은혜입니다. 왜 내게도 기도할 마음을 주셨나? 은혜입니다. 왜 내게도 선정을 사랑하며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내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 그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라고 설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만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의 말씀에 내 성도들에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열어주십시오. 생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춤추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난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가 열지 못하는데 성도들의 마음을 어찌 내가 여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며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경민 목사님의 찬양에 열광하고 있어요. 한국의 모든 교회가 열광하고 있지만 진짜 그가 고백하는 은혜의 노랫말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삶의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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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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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저는 오늘 일부 예배를 설교 인도하면서 갑자기 주마등처럼 과거의 한 사건이 연상되었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저는 섬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목포를 몇 번 나와본 적이 없었어요. 학력고사를 치르기 위해 담임 선생님을 쫓아 목포의 선창에 내렸어요. 그리고 영흥중학교회가 저희 고사장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인솔을 따라 인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는데 횡단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횡단보도 중앙에 담임 선생님과 친구들이 가지 않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횡단보도에 식구들이 서 있다는 건 건너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안 가? 그리고는 제가 딱 발을 내딛었는데 대형 덤프 트럭이 저를 향해 달려왔어요. 그때 한 발의 차이로 저는 그 차에 치이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여기 강단에 섰던 건 그때 그 시절 나를 지켜주신 은혜였다.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저희 내 아이를 서울이 되었어요. 봉고차에 태우고 저희 고향 도초도에 갔었어요. 그런데 저희 고향 도초도는 명절이 되면 차량을 표를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새벽에 나가 줄을 서면 다음날 오후에나 배를 탈 만큼 차량이 많이 밀려 있지요. 그런데 봉고에 내 아이와 아내를 앉혀놓고 세상의 선창에다가 급하게 표를 사려 가느라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지 않았어요. 제가 봉고에서 내려온 순간 자동차가 밀려가기 시작을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 매제 목사가 뒤에 자동차에 줄을 서 있다가 오! 형님 차가 바다로 내려간다! 그리고는 뛰어와가지고서 그 핸드 브레이크를 올려 제 식구 5명을 살려주었어요. 생각해보면 지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 없는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인 존 뉴턴 목사님이 목회 사역을 마쳤어요. 연로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병상에 누웠어요. 사랑하는 친구 노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그 존 뉴턴 목사님의 가정 예배를 마지막 인도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죽어가는 존 뉴턴 목사님이 부탁합니다. 친구, 나를 위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다오.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을 위해 친구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읽어주었어요. 그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떨리며 띄엄띄엄한 고백.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지 못했어요. 나는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았는지 몰라요. 나는 내 소원대로 되지 못했어요. 나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들려고 했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제 저는 죽을 몸을 벗을 거예요. 죽을 몸을 벗어나 죄도 흠도 모두 벗어버릴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대할 대로 되지 못하고 제 바람대로 제 소원대로 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고 진짜 신앙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김이 헌신하여도 나 자랑하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자랑할 수 있는 진짜 제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목사로부터 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고백하면서 평화가 있는 교회, 하나님 있는 교회,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꼭 하나쯤 있어야 된다면 저는 남존직 교회가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그 교회 되기 원하신다면 은혜입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큰 소리로 아멘 외쳐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